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너무 정죄를 잘 받아서 우리는 정죄 받는 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정죄를 받아야지 속이 편한 것처럼 우리 늘 정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참 우리가 때로는 속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말씀처럼 결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1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가. 그런데 너무 이 진리에 비해서 나는 너무 정죄를 많이 받고 받다 못해 이 정죄가 막 넘쳐서 남을 정죄하고 살고 얼마나 힘들어요. 편할 날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하시는데 난 너의 방패요 그러시는데, 아니 방패가 뭐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방패가 무슨 축복인가? 근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면 참 좋겠다. 아니, 이미 방패지만 참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여러분, 참 세상에 얼마나 걱정할 일이 많고 슬퍼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의 방패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주님의 은혜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 얘기하고 있어요. 1부 때 자유 얘기해가지고 왜 제목이 거북이가 등장하냐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워야지. 그러니까 일꾼이 된다 이겁니다. 일꾼. 그런데 이 일꾼이요, 자격이 있어요.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나 뭐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꾼은요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부 때 읽었는데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일꾼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또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않으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1부 때 이 자유라는 게 참 딱 핀셋으로 찝듯이 이제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유야 라고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정의식으로는 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매이는 게 자유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주일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거 매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가 있으려면 가고 싶은데, 있고 싶은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인데, 우리에게 자유는 꼼짝없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예배하는 게 자유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자유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그 자유한 사람이 이제 비밀을 갖는 건데, 그 비밀을 간직한 자유한 일꾼을 성경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핫 이슈는 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애들 교육도 아니고 뭐 올해 얼마나 더울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HBM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핫 이슈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핫 이슈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왜? 일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일들, 뭐 요셉으로 말하면 감옥에서 간수장을 돕는 일이라든가
보디발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사는 일이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이 된다. 요셉이 그걸 딱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만 잘 됐어요? 아니죠. 그러면 보디발이 굳이 입 아프게 널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겠냐고요. 보디발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전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러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시편 105편 보면은 노예가 돼가지고 착고에 매여서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자유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요셉에게 비밀이 있었던 거죠.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게 마태복음 17장에 그 종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그 종은 하나도 자유로운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하고 기다리고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유롭지 않으면 뭐 주인도 원망스럽고 또 같이 일하는 종이 있으면 같이 일하는 종도 싫고 자기 신세도 슬프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빨리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가고 싶다. 오늘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주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경찬 형제가 민간인이 되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아까 1부 때 잠깐 기도 제목으로 읽었는데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머리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지만 이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 여러분들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듭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몸은 편했다고 하더라고. 몸은 편했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힘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1년만 더 할래요? 아니죠. 안 해요, 안 해. 누가 그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갈망한다. 자유를 갈망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은 여기가 좋사오니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좋사오니 이것이 자유의 뉘앙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습하고 다음 구절 봐야 되니까 자유가 뭐냐? 자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주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인간 주제. 만약에 100m를 달려요. 지금 우사인 볼트인가요? 그 사람이 세운 게 9.58인가? 69인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쯤 되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세운 그것보다 하나님이 느리시겠어요? 훨씬 빠르지?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사인 볼트보단 빨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거는 80억분의 1의 기록인데 못하죠. 못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지 않아도 내가 일론 머스크처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워낙 이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라는 이 문제로 뜨겁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자유에 대한 이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체주의 사회의 자유 이론인데 그건 뭐냐? 뭐 생각하시면 금방 알아요.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같이 이렇게 딱 하면 안 되는 것들 정해주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자유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이 사람들이 편해지면 그냥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소로스의 선생님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인데 이 조지 소로스는 이제 투자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칼 포퍼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열린 사회를 뭐 어떻게 하는 적들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항상 이 전체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뭐죠? 자기만이 엘리트라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이 사회를 재편해야 돼 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니체의 초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열린 사회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제한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칼 포퍼가 그런 책을 쓴 건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세상엔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 거북이 이야기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다 매여 있는 거고 다 알고리즘에 알게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는 계시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도 불의하거나 불법함이 없이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시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사는 흑암에 갇히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선택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히려 매이더라. 오히려 갇히더라.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나는 자유로우려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뭐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적법하게 남들이 나의 삶에 내 경계선을 허물지 못하게 전기 울타리도 두고 뭐 또 여러 가지 구조물도 더 가지고 이상 넘어오지 마 해놓고서 내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신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반대로 통제당하는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울타리 치우고 내가 뭐 설치한 여러 구조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에 있어서. 얘네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른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막 똑똑한 사람은 3겹, 4겹 엄청 높은 담장 막 세워놓고 또 이렇게 망루 하나 놓고 들어오면 즉각 사살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빵 쏴서 죽여버리고. 아니 진짜 대단해요. 그런 거 만든 거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데 나는 이 성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갈 생각이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에 대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영미 전통의 자유인데 이 영미 전통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 영국과 미국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라. 그래서 현상적으로 말하면 너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뭐든지 하라. 이게 전체주의의 자유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라고. 그래서 아까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어떤 역사 공동체인데 글자도 같죠. 뭐 풍습도 같죠. 그리고 역사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설켜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미전통의 자유의 DNA가 들어와서 중국도 지금 일당 독재고 일본도 지금 전체주의 형태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독재에 저항하고 북한은 또 딴 길로 가버렸지만 어쨌든
희한하게 동북아시아에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우리나라는 자유를 위해 피 흘리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일본 없어요. 일본 자유 때문에 피 흘린 적 없어요. 중국이요. 천안문 사건 한번 일어났다가 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그 영미전통의 자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너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러면 넌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너가 잘 지키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선악과 먹지 않으면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 에덴에서 자유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게 이제 영미 전통의 자유고 그 자유가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실 조선시대 그런 자유 개념이 어디 있었어요? 고려시대 불교 어디 그런 자유 개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예원이, 예준이 또 누구냐 유하 얘네들 지금 계속 기도 제목 쓰잖아요. 언젠가 임계점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기도한 대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 뭐 말하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어린 돼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답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일들을 할 텐데 자유가 없는 것의 생산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좀 척박한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디서 이제 내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면 자유의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자유는요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왜 그 마르크스의 예언과 다르게 사회주의가 몰라 그랬죠? 왜 몰라 그랬죠?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자본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론대로 안 갔어요. 세계 역사가. 왜 그러죠? 자유의 문제를 간과한 거예요. 자유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자유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듣는다고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자유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1, 2부 때 보여드린 것처럼 1부 때 거북이가 엄청 많아요. 니네 거북이 보고 싶냐? 내가 보여줄까 거북이? 거북이 또 보여줄게. 자 보여주세요. 네, 이거 거북이. 정찬현 어제 태권도 멋있게 하다가 도복 입고 오지. 나 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겨루기에서 이긴 거야? 겨루기 사진도 있던데 겨루기 안 했어? 그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랬구나. 그러면 그거 시범은 뭐 보여준 거야? 뭐 태극 몇 장 이런 거 한 거야? 뭐 한 거야? 품새 뭐 했냐고. 그 이름 있잖아. 태극? 그래. 보고 싶구나. 뭐 좀 태극 3장 정도 되면 뭐 이게 송판 같은 거 격파할 수 있어? 안 돼? 그런 거 보여줘야지 여기 온유랑 성원이가 꿈을 갖지. 나도 넌 송판 깼어? 대단하네 우리 성원이. 그러면 한번 크리스마스 때 니네 삼총사 도복 입고 뭐 좀 해봐. 발차기도 해보고 알겠죠? 온유는 야구복 입고 와서 안타 한번 보여줘. 어제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거북이 이렇게 많아요. 이 거북이 다 말씀드렸죠? 그거 왜 해? 그럼 그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그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그 밑에 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어? 또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아니고 이 거북이 아래에 거북이가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인생을 산다. 이게 자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거북이가 없어요. 이 밑에.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거북이를 본 건데 거북이가 없어요. 그럼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래를 다 이제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에 관한 말씀이 여기 8장 1, 2절도 대표적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자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유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다른 본문이지만 읽고서 자유를 좀 알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 2절 자유를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자유 봅시다. 자유. 같이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자유가 두 번 나오죠. 똑같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하셨다가 아까 로마서 8장 1, 2절에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해방과 같은 거예요. 이 자유가. 그럼 여기 먼저 나온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로 주셨다. 자유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셨다. 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뭐 또 필요하면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게 자유롭게 하셨다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셨다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미워, 싫어. 막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아가 이제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뭐 시간, 건강, 능력, 믿음, 기쁨, 뭐 공부를 유아가 지금은 어느 선 이상 공부하면 막 마음도 힘들고 막 슬퍼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유아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다. 이게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자유죠. 자유로 말미암아. 뭔 자유냐? 이건 이제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뭐죠?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심으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 슬프고 기쁘고 어디 있어요? 나는 죽고. 근데 이 죽는 게 강제로 죽거나 뭐 타인이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죽는 거예요. 은혜로 죽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선생님이고 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참 은혜를 깊이 묵상하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선생님 뜻대로 하고 싶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게 내가 은혜로 죽는 거예요. 은혜로 죽는 거.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이고 단편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으니 5장 1절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또 미혹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유미자매가 아까 전에 평생 내가 처음으로 30분을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너네 엄마가 마흔이 넘도록 30분을 안 뛰었대. 세상에. 벌써 우리 수지만 해도 아빠랑 축구하면서 학교 가서 축구하면서 1시간은 수없이 뛰었는데 엄마는 30분을 안 뛰었대.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뭐 그랬나 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30분을 넘게 뛸 수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하프 마라톤을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미자매가 우리 수지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지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수지를 어떻게 공부시키지? 우리 수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딸이니까 좋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굳건하게 서지 않으니까 또 수지 때문에 걱정하고 또 수지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죠? 수지를 네 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 힘으로 낳은 것도 아니요 네 힘으로 키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가 그런 뜻이에요.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마라. 회사 생활 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 이따 이제 8장 1, 2절로 갈 텐데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느낌으로 말하면 쉽죠. 아, 수지는 내 딸이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미자매가 수지 엄마기 때문에 수지한테 수학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몇 번 말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죠. 정죄도 받죠. 그래서 또 종의 멍에를 매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뭐죠? 수지를 막 혼내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수학을 못해.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시면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맥락이 있으니까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법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5장부터로 봐야 되는데 좀 더 좁히면 7장에서부터 법 얘기가 나와요. 율법 얘기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 이거를 7장에서 쭉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수고 그분은 고수니까 마치 파인만이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하듯이 바울 사도가 율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7장을 통해서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 법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망의 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나오는데 사망의 법이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를 잘 안 읽어요. 출애굽기를 잘 안 읽어. 사실 토라에서 이 어떤 법적인 냄새라고 해야 되나? 법적인 느낌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토라 중에 토라가 사실 출애굽기랑 레위기예요. 창세기는 보면 이렇게 뭐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법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 민수기 보면은 이제 법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 법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랬더니 안 들어가, 무겁다고 원망해. 그래가는 게 이제 민수기 이야기. 신명기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없으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성경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모든 어떤 원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인데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속으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왜 이런 말이 있는 거? 뭐 레위기에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랑 쓸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AI에 뭐 입력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뭐가 몇 규빗이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왜 성경에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참 그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요. 많이 아시네요 하고 넘어가지만 아유 창피해. 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식하냐를 막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야 창피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가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은혜를 좋아해서. 일본 사람들은 은혜를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나스메 소세키가 쓴 하숙생인가 도련님인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선배가 밥을 사줘요. 예를 들어서 그게 5,731원이었다고 합시다.
5,371원짜리 밥을 사줬는데 그거를 그 주인공이 다음날 책상에다가 1원 하나 틀리지 않게 딱 갖다 놓고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은혜 있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데 그거 일본어 서점에서 한자를 찾아보면은 유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난제를 갖게 하였습니다. 왜?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만나기 싫은 너하고 내가 또 만나야 되잖아. 그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도 똑같아요. 스미마생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단어 한자를 풀어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당히 곤란해진 거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말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 은혜에 대해 너그러워요. 너그러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잘 성장하고 이런 건데. 근데 맹점이 뭐냐면 레위기 출애굽기를 읽어야지 이 은혜가 그냥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니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정말 신령한 은혜가 되는데 이걸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원이가 율법을 아는 건 뭐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원이가 은혜가 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해야겠고 그걸 쉽게 말해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아파야 돼요.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부모를 용서하는 거고 부모를 용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 잠깐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성원이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슬퍼 보이면 아빠가 원망스럽고 아빠가 슬퍼 보이면 엄마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절대로 부모님이 싸우면 안 돼요. 왜? 애들은요 나 때문에 부모가 불행해 이렇게 정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 골방에 들어가서 싸우거나 집에서 멀리 가서 싸우거나 그래야 돼요.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싸우면 애들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들어서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모습을 참 외식이라고 욕을 해도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모든 인생을 지나오면서 성원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의와 헤세드가 입을 맞추듯이 우리 부모님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교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럴 때 얘가 철이 든다고. 딱 철이 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의 이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율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심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때로는 쓸데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됐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김관수 아버님 계신데 하랑이 웃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웃으면서 아버지 하고 안기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알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지금까지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진 재산의 이런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유연이가 거의 목숨같이 엄마인 박윤희 집사님을 사랑할 텐데 박윤희 집사님이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선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절대적 충성이에요. 그런데 유연이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게 알고 보면 힐링이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신입사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 만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 간다고 신입사님 그냥 무조건 사랑 안 해주잖아요. 일 잘해야 사랑해주고 또 일 잘해야 좀 돈 좀 주고 일 못하면 단칼에 베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원이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냥 아빠가 뭐 틀리든 맞든 아빠가 좋든 싫든 좋지. 아빠랑 노는 게 좋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득이에요? 신집사님이 득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저렇게 해놓고서 중학교 가면 이제 아빠한테 떼쓰고 아빠한테 들이받고 우리가 했던 대로 다 또 그러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신지사님도 부모로서 철이 들어야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지 은혜를 아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 성 배경에 이제 있는 기질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율법을 말이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법이 되기도 하고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망의 법이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가장 간단하게 율법 하면 자, 오늘 점심이 좀 있으면 닭볶음탕이에요. 닭볶음탕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닭볶음탕을 먹으면 알러지가 나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닭볶음탕을 먹는 게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저 아침도 안 먹었어요. 나 이 닭고기를 딱 고추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아주 감칠맛 나게 적당하게 어머니들이 단맛, 매운맛, 뭐 또 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칼칼한 맛, 막 이런 거 절묘하게 딱 맞췄어요. 예. 생명의 법이죠. 나를 살리죠. 막 두 그릇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애들 얘기 갔는데 여러분 가정하고 똑같은 게 교회예요. 교회. 그거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모르면 교회에서 밥 먹는 게 피곤해진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과 이제 사실 이제 세상에 살면 가족이 또 그렇지도 않아. 보면 또 이 영적으로 민감한 관계고 율법적으로 이게 하이엔드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고 은원관계에 매이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이 거저주는 그런 이제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저주는. 예. 그래서 이웃사촌 하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 형제들이 도움이 되고 그러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있고 가족 같지 않은 교회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가족 같은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왔냐고 잘 왔다고. 예. 그런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야, 참 교회 사람들이 날 보고 웃어주고 나한테 뭐 했냐 저거 했냐 그럴 때 난 참 시니컬하게 왜 나한테 간섭이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했는데 아 그게 알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7장의 맥락을 쭉 보면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생명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내가 하냐, 하다, 하지 않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두 개예요. 단순해. 예. 그러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했죠. 불순종해가지고 뭐 했죠? 하지 않다에 해당되는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예 우상숭배만 하는 갈대아 땅으로 바벨론으로 아예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니네 자는 거 아니지? 쟤 누구냐 지금? 아, 채율이 열심히 적고 있구나. 그래. 눈빛이 살아있네. 채율이.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 보면 너무 끈질기게 어제 우리가 읽었나요? 시편 106편 우리가 읽었죠. 시편 106편 보면 교묘하게 거기 보면 교묘하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면 귀엽고 하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럼 우상숭배 실컷 해. 해가지고 바빌론 땅에 보냈더니 그래서 다니엘도 벨드사탈로 이름이 바뀌어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도 다 그 우상 이름으로 바뀌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진 거. 여호수아 그럼 벌써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 있고 뭐 또 엘리야 하면 거기에 하나님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름 다 바뀌어. 벨드사살 뭐예요?
벨의 뭐 종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엘 하나님이잖아요. 단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가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불러. 거기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거 나중에 알아냈어요. 이분이 이제 에피그노스의 선구자잖아요. 이분이 알아냈어요. 우리 안에 마지막 거북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뭐냐?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성원이가 만약에 엄마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성원이 7년 동안 엄마 없는데 가 있어. 그래서 뭐 저기 놀이동산 갔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 잃어버리고 7년간 뭐 이제 어디 그런 데 이제 간 거야. 보내진 거야. 엄마 못 찾으니까. 근데 이제 7년 만에 찾는다고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놀이고라도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성원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면 진짜 이제 엄마 시키는 거 다 하고 밥도 잘 먹고 그 7년간 이제 그거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진짜 행복하겠어. 그지? 상상만 해도 알겠지? 온유도 공감하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땅에 보내니까 얘네들이 썩지 아니할 씨로 온유는 너네 엄마 이름이 뭐였더라? 차정은 말고 다른 사람이 엄마 되는 거 좋아? 안 좋지. 미우나 고우나 차정은.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않을 씨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않을 씨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럼 갈대아 땅에 가. 가나안 땅 싫으면 갈대아 땅에 살아. 했더니만 7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만 그 가나안 땅을 볼 수만 있다면, 밟아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아시겠지만 돌아오고 나선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이게 신기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슈가 안 돼. 바알, 아세라 이슈가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사망의 법이라고 하신 건데 열심히 하나님만 섬겨. 열심히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죠?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이만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자유가 뭐냐? 하다와 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뭐죠? 이게 뭐죠? 성령 하나님의 법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듣고 순종이다. 들음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다. 바울서도 그 말씀이죠. 참여한다는 건 뭐고요? 지금 내가 복음하고 다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윤실 집사님이 다니엘부 열심히 했어요. 오늘 설교했어요? 아니구나. 김 목사님 했구나. 윤실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또 하는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도 평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난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이 아이들에 비해서 한참 하나님께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윤실 집사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 그러니까 이게 듣고 순종하는 생명력이에요. 여기에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연구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죄는 말이야 지키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7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율법은 나를 그러니까 곤궁하게 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이걸 아신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해. 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혀 있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뭐지 책 속에 여기 책 속에 보면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여기 어디 내가 쓰긴 했는데 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죄구나.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냥 아예 한 패러그래프를 다 인용을 해버렸는데 여기 주인공인 오루알 여기 지금 칼럼에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 오루알이 율법을 이 바르디아의 아내로부터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바로 이 오루알을 가리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바르디아를 도와줬고 나는 바르디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르디아를 하루도 쉼없게 살게 만들었구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 마지막 파란색 패러그래프 마지막 보면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마지막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바르디아마저도 바르디아의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그 바르디아의 아내가 이게 안시시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불철주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쉴 수 없이 사는지 아십니까? 베일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바르디아를 괴롭혔구나. 내가 바르디아를 살렸고 내가 바르디아를 오루알이 이 왕이거든요. 왕 여자.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여튼 황녀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하여튼 왕인데 여자 왕. 근데 뭐 구원해줬고 내가 기회를 줬고 또 바르디아를 총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르디아를 쉴 수 없게 만들고 부려먹은 사람이었구나 해서 나는 텅 빈 존재가 돼버렸다. 바닥까지도 떨어졌다. 더 이상 너무 떨어져가지고 신들이 저주해도 내가 느낌을 갖지 못할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니구나. 뭐가 답이죠? 듣는 게 답이구나. 듣는 게 답이구나. 하나님께 듣는 게 답이었구나.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해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안 한 문제를 가지고 성찰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문제로는 내가 하지 마는 것에 대해 성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이 그러니까 나로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구나. 듣고 행하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자유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거북이 그림 공중에 뜬 거북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공중에 뜬 거북이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북이에요. 내 속에 만들어진 알고리즘, 내 무의식에 침전되어 있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거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도 그거 진작에 있다고 그러고 그것들은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같아서 우리가 그걸 다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없는 욕망 덩어리, 자유가 없는 두려움 덩어리, 자유가 없는 뭐 야망 덩어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유가 없어지면요 사랑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지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이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이 푸시켓 신화를 듣고 나 이걸로 한번 책을 써봐야겠어 해서 평생 생각하고 다듬고 해서 말년에 이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 보면 C.S. 루이스는 난 이거 평생 동안 내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쓴 책이야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유가 없는 사람은 다 내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찾고 있는 걸 딱 드러내 주잖아요. 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날 사랑해서 지금 이거 필요하지? 지금 이거 필요하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1973년인가 쥐 실험을 한 그 과학자가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던데, 그래서 쥐가요 나중에 그 울타리에서 다 멸종을 해버려요.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요약판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사람은 결정된 인간이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이 섞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냥 고차원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존재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이론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카오스 이론이고, 하나가 양자역학이고, 하나가 뉴런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그 세 가지를 도장 깨기 하듯이 다 격파를 해버리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쪽으로 주장하던 학자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와 별 다를 게 없다. 피지컬 AI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가요. 제가 이거 왜 소개해드리냐면 정말 자유가 중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오스 이론인데, 카오스 이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예측 불허하다. 그러니까 그런 가설로 인해서 이제 자유로운 행동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왜?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예측 불가능성은 결정론의 반대가 아니라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인간이 물리적 법칙에 의한 인과관계를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 카오스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던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뇌세포의 뉴런자공인데, 사실 이거를 경우의 수로 따지려면 거의 무한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뉴런 역시 생물학적 원리에 움직이는 기계 아니냐. 우리가 그 기계의 작동에 의해서 식욕을 느끼고 선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런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역시 아니다. 그냥 이건 기계의 작동 원리일 뿐이다. 우리가 복잡한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딱 터치하면 뭐 이렇게 작동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반도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지, 뭐 스마트폰이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져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도 똑같다 해버리니까 그 생물학적인 증명도 끝났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한 게 이제 요즘에도 대세인 양자역학에 의한 불확실성의 원리, 무작위성을 갖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불확실성과 그 무작위성은 뭐냐면,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미세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건 자규일 뿐이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금의 법 체계를 가지고 형량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왜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런 결정론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을 불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뭐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과 자기적 기능에 의해서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형량 몇 년, 죄과 얼마 따지는 건 옳지 않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자, 아름답죠?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아요. 히틀러 같은 전범이 난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야.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니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니들이 좋다고 했잖아. 심판을 못 내려요. 여기가 흑암이라는 사실을 배제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알고리즘 상황에서 모든 조건을 충분하게 주었던 쥐들이 오히려 멸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 끝나는 겁니다. 모두 판단할 수 없고 무엇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봤고 그 다음에 무서운 책이 뭐냐면 그것만큼 무서운 책이 또 하나가 뭐냐 유발 하라리의 호모 뭐였죠? 거시기 하여튼간에 그 책 사피엔스인가? 그 책.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국가 개념, 우정, 효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류를 어떤 집단을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법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만든 거야. 유발 하나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도덕 이거 호모사피엔스가 상상으로 만든 거야. 사랑 변하지 않는 우정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원래 없어. 이런 거 없는 거야. 이거는요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책을 보면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리차드 도킨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자유의지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듯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죄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없애버리고 도둑질하고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통증이라는 거 알아요. 마치 내가 팔을 이렇게 접으면 자유롭죠. 근데 이렇게 접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와요. 하나님의 자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으로도 카오스 이론으로도 또 뉴런의 이런 작동으로도 자유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자유다. 우리에게 하냐 마냐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던 거기에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듣고 행하는 게 진리다.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다. 자유의 빛이 지금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 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스마트폰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기 세브란스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왜 부모들이 애들이 재미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냐. 재미없어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인데 내가 소아과 선생님으로 부모들을 만나면 부모들이 애들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면 정죄를 받고 죄책감을 느껴서 어떻게든 얘를 재밌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도파민에 저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뇌가 다 무너져 내린다 지금. 이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수님 이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안 생긴대요. 집중력이. 이 집중력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보루인데 얘네들이 지루하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당장 이제 달콤한 것들 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에 방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돼요. 천국 가면. 여기 흑암이잖아요.
얘네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지루한 것도 해야 되고 재미없는 것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상하게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서 애들이 재미없어 심심해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도파민에 절어서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사수해야 됩니다. 자유를 사수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유의 뿌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기 말씀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 정찬현 너에게 성령의 법이 뭐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잠언 읽으라고. 아버지의 교훈은 너의 금 면류관이요 어머니의 말씀은 너의 금 사슬이라. 너의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